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8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를 은혜와 풍경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 또 희망들이 꼭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중요한 믿음의 모범을 같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지속과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 여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발전시키고 기도의 차원을 점점 더 높여간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그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전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의 나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으러 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아주 심한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여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이제 여인은 이제 모든 그 기도 응답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말을 그쳤지만은 여인은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지금 여기에서 그냥 물러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보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지 않는다면 정말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 자신과 딸이 곧 보내게 될 텐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더라 하는 사실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실현되고 응답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모습이 나오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그 끊임없는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결국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기도를 멈추게 되지만은 어쨌든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과 아픔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은 3번 기도하죠. 이 몸의 질병을 없이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그 질병을 낫게 하심으로써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그 사탄의 가시같이 고통스러운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극복해 나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응답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민족의 그 명운이 달린 온 민족이 도륙을 당하느냐 살아느냐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식하며 자기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이 과정들도 정말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거절을 당했죠. 근데 이 거절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대부분 거절당하면은 그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내 아픔과 쓰라림을 털어놓고 얘기하는데 왜 안 고쳐주느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느냐? 라고 우리들은 분노하거나 또는 기도를 바라시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죠.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요청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는 오히려 실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와 가지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고 하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거절하신 주님 앞에 아주 정말 겸손히 더욱 겸손히 매달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습을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는 더욱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시든 문제를 바꾸시든 상황을 바꾸시든 뭔가를 바꿔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게 마련히 캐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돼야만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환경을 바꿔주시고 문제를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바꿔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바꿔진 생각은 지금은 그 문제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을 바꿔주심으로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이고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아픔과 쓰라림을 이겨나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거절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보여준 태도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나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당신에게 자비를 구하러 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적으로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에 있는 거지 나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들은 자꾸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식으로 마치 나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여인의 태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온 것은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막아서는 겁니다. 주님 나를 내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내 딸의 문제를 고쳐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죠.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야복강에서 이제 자기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거느리려고 온다는 이야기에 목숨의 위기를 느꼈던 야곱이 모든 가족들은 다 먼저 보내고 이제 마지막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그의 다리뼈를 분지르죠. 그런데 엉치뼈를 위골이 되게 했는데 이 천사가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달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는 다릅니다. 조금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실망하고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적인 대답을 듣고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망해도 주님 발 아래서 망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해결책이 있다라는 고백이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주님 이해를 떠나서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주 짧지만은 포괄적이고 굉장히 강렬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구구절절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늘어놓는 것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짧고 그렇지만 아주 강렬한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축복을 이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수요일 아침이 귀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존귀를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손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매달릴 수 있도록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은정장님과 우리 최승규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돌보심과 은총과 회복시키심이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